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의 주보에도 우리 말씀이 실려 있죠. 자, 구약성경 937쪽 우리 잠언 2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납교회 김명삼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면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 참 멋있죠? 이런 멋진 말을 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쓰시는 기준이 세상과 많이 달라서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이 정말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전에 그는 노예였고 또 감옥에 갇힌 죄수였어요. 지난 주일 저희가 같이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40살의 왕자 모세가 아니라 80살의 도망자 모세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과반수가 학벌이 없습니다. 과반수가 가난한 어부였어요. 심지어 마태는 동포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여기 뭐 굳이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10대, 20대 우리 여자 학생들, 여자 청년들 대부분 다이어트에 다 두세 번쯤은 다 실패했어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10대, 20대 남자 청년들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에 다 실패했어요. 거의 대부분 첫사랑에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여러 번 실패했죠. 진짜 문제는요, 누구나 경험하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를 너무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라디오에 나온 사연입니다. 그냥 웃긴 얘기니까 끝나고 그냥 웃어주세요.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형제가 있는데 형이 영어학원에 등록했대요. 평소와 다르게 너무 열심히 공부하더랍니다. 동생이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형이 말합니다. 학원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면 안젤리나 졸리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대. 동생이 물어요. 형 한국말을 잘해도 여자를 못 꼬시잖아.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날 학원을 끊어버렸어요. 이놀레드라고 하는 기업의 박현우 대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CEO인데 이분이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농구공을 들고 어떤 사람이 슛을 쏠 때 쏘기 전에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혹은 쏘기 전에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최고의 슈터라고 해도 빗나갈 수 있고요. 생전 처음 공을 만진 사람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뽀록구라고 하는 거. 우연히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빨리 쏘기 시작하면 성공도 빨리 해요. 물론 실패가 쌓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쌓이면 반드시 성공의 경험도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지난 실패를 크게 보고 거기에 얽매여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이랑 이제 12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지켜볼 기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이 아이랑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또 그렇잖아요. 들어가기 싫어가면 끌고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억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넘어지더니 막 허우적대면서 정말 죽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봤더니 동생 배까지밖에 안 오는데, 배까지밖에 안 온 데서 넘어져가지고 막 죽는다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키득키득대면서 아버지한테 얘가 자기 배까지밖에 안 오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물에 빠져서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다리만 피면 사는데 무서워서 다리를 못 펴서 죽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까 회개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었다는 건 우리 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살아요. 그런데 겁을 먹어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의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알면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설령 7번 넘어졌어도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사람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배신자 둘이 나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둘 다 배신자예요. 둘 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유다를 저주합니다. 저주받는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베드로를 저주하는 사람 없어요. 저주받을 배신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예요. 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는데 한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가?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죄에 넘어진 그 순간에 유다는 죄책감에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고백하고 주의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죠. 베드로가 그 이후로도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비난도 합니다. 베드로가 외식해서 자기가 혼내줬다고. 직접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죄인과 위대한 사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그래요. 혹 2019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혹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대로 끝내고 싶은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더욱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요새는 뭐 쌀딩크 박항서 감독이 최고 이렇게 명감독이지만 또 저희 때는 히딩크잖아요, 그렇죠? 히딩크 원래 별명이 5대0 감독이에요. 5대0 감독 아세요? 평가전 때마다 5대0으로 진다고.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5대0으로 졌습니다. 77일 후에 다시 체코에게 5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5대0 감독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히딩크는 참 뻔뻔해요. 5대0으로 졌는데도 인터뷰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arning point in this game. 이 시합에서 배울 점은 이렇게 항상 인터뷰를 했어요. 5대0으로 졌든 10대0으로 졌든 실패 자체에 큰 의미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운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체코랑 5대0으로 깨진 다음에 또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강팀과 평가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걱정해요. 너무 강팀과만 시합해가지고 사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때 히딩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가지 길, 즉 험난한 길과 쉬운 길이 있다.
월드컵 전에 쉬운 상대를 만나 승리하면 국민의 엔돌핀을 돌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우리보다 약한 상대와 경기를 했다면 우리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기면 당장 기분은 좋지만 월드컵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확보할 수 없다. 스스로 속이는 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패전을 기록한 히딩크의 본선 성적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것 같이 그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나 고난당한 때 배운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 배운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납작 엎드려지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뼛속까지 들어와서 박히는 것을 경험하죠.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가 그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근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에 가면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한다. 근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와요. 어처구니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직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경험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바로왕을 협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풀려나고 많은 보상금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올라와요. 모양으로만 보면 좋지요. 보상금을 많이 얻었으니까 아내도 결국 다시 찾았고, 그러나 마음에는 패배감, 무기력감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 딱 한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땅 떠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마 그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조카 롯과 갈라서죠.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으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떠나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훨씬 더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그가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뼈에 박히게 배운 거예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창대해집니다. 고난이 아브라함을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것이 시편 기자가 말한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업은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수업을 통과하여 믿음의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은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의 성품을 만지세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재혼을 했던 모양입니다. 구스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아마도 모세가 리더이지만 혈연적으로만 보면 자기 바로 아래 동생들이잖아요. 게다가
모세가 리더이지만 이 아론과 미리암도 다 이스라엘 영역 내에서는 리더의 직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영적 포지션이 있으니까 자기의 혈연적인 관계까지 더해서 리더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비난을 받을 때 모세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자기의 편이 되어줘야 될 형제 자매가 앞장서서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정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2번 읽어드렸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천성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천성이 온유하죠. 그래서 열받으니까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죠. 온유해서. 천성이 아니에요. 천성이 아니라면 이 온유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의 열매였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지 딱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물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들 노예되었던 것들 앞장서서 풀어줬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역사지만 모세가 그 가운데 리더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무사히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원망해도 모세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사흘 만에 모세를 원망해요.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마다 모세가 막 혈기를 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막 청원해가지고 주여 이 백성들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다 죽여주세요. 다 죽이는 건 너무한가요? 한 11조만 좀 해주세요. 매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다 참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비난,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선동까지도 모세가 다 참아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행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오만한 태도를 보고 벌을 내리시려고 하면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빌고 또 비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빌고 또 비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의 천성적인 혈기 대신 주님이 단련하신 온유함이 임한 거예요. 고난이 그의 성품을 바꾼 겁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와 가끔씩 얘기하는 부부가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 부여단장님 부부입니다. 이 부여단장님 이제 중풍 치료를 받는 분이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탁월하신 육사의 수석으로 들어갔고 대령까지 다 1차 진급했어요. 당연히 장성도 1차로 된다고 다 예상했는데 장군 심사 몇 개월 전에 갑자기 풍이 왔습니다. 정말 99.99% 확정이라고 생각했던 장군 진급에서 밀려나고 끝내 진급하지 못하셨죠. 몸이 병이 드니까. 그런데요, 이 부여단장님 부부가 참 대단한 게요, 항상 부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진급에 떨어진 사람 그렇게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분이 좋은 분인 걸 아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착한 분들에게 저런 어려움 주셨냐. 그런데 제가 참 마음에 큰 도전 받았던 날이 있습니다. 부인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누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데도 저는 안 가요. 그때는 저희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부가 뭐 태생부터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인 가문의 태생이신데 아주 부유하게 지내면서 자기들 행복만 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아프고 난 다음부터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구나. 내 주변에 진급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다 겪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없던 관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한 것 같은데 다 뒤에서 서로 견제해요. 저 집에 저런 가구 샀어? 나도 그럼 똑같이 사야지. 더 좋은 거 사야지. 어쭈 좋은 그릇 쓰는데 뭐 자매님도 그런 게 있나 보죠? 나 더 좋은 그릇 사야지. 그런데 이제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진심으로 자기를 응원하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던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고, 누가 돌아가래도 자기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이 부부를 겸손하게 한 것이죠. 고난이 이 부부를 넓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고난이 이 부부를 사랑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를 갖게 하시려고 어려움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겸손함, 인내,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소망, 이런 것은 고난과 실패가 아니면 도무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성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정말 내 성품의 한 부분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고난으로 온전한 인내와 겸비와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로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얼마나 거세게 핍박하고 사람들 잡아다 죽였는지, 사도들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들, 심지어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집사들까지도 다 도망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지경이 여전히 사도행전 8장이 되었음에도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복음의 지경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 남쪽까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돼요.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새 길을 여셨던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모함에 빠져요. 주인집 사모님이 유혹합니다. 하룻밤만 나랑 즐겁게 보내자고. 요셉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여자들은 한이 맺히면 온유에 애들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막 모함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모욕 주려고 그랬다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씹어서 감옥에 보내죠. 억울하죠. 노예로 사는 것도 열받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 신세가 됐어요. 이보다 더한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길이었죠.
그 감옥 가운데서 왕이 술시직 맡았던 관원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 준 인연을 맺고 그로 인하여서 만 2년 뒤에 그가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착한 노예죠. 죽을 때까지 성실하고 착한 노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 가문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총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하루는 정말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갈 때 이제 큰 버스가 항상 그 골목에 서 있거든요. 그 버스 뒤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벼락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요셉도 팔려갔다. 딱 그 말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냐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불러서 왔는데, 3번이나 불러서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왔더니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자꾸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요셉도 팔려갔다는 것이었어요. 모양은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양은 실패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였어도 하나님께는 새 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오늘 이 참교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지금 팔려가는 것 같고 실패로 구렁텅이로 알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로 인해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는 새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팔려간 그곳에서 요셉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께도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몇 번 넘어졌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과거에 100번 넘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100번이나 넘어진 사람이에요. 몹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지금 일어나 있느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유다이고 다시 일어났으면 베드로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유다인 것이고 100번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으면 베드로예요. 오늘로 일어났다가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죠.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내 성품을 만져주시고 마침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그 말씀 중에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어요. 가장 완벽하게 모든 소망 끊어지고 실패한 자를 예수님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2가지 포인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불쌍하셔서. 그 다음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돕고자 하시면
그 어떤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난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돕고자 하시면 그 어떤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아마 너무 돕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은 것처럼 낙심해 있는 그 마음을 보실 때 아마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혹 지금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어도 우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나사로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7번 넘어진 자 다시 부활하여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2020년 첫날입니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강력한 요청이 있는 날입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